빛의 마술사 렘브란트를 무명에서 유명한 화가로 만든 바로 이 그림,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26살에 그린 이 그림을 통해서 무명의 시골 화가는 한순간에 네덜란드 최고의 초상화 화가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렘브란트의 수많은 그림들이 바로 이 그림 이후에 그려진 작품들이죠. 이 그림을 그리기 7년 전 렘브란트는 19살이었습니다. 도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식 화가로서 첫 발을 내딛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화가가 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가 그를 두렵게 했을 겁니다. 19살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혹은 성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바로 그 장면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스데반 뒤에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자화상으로 그려놓고 관객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어떤 대화를 건네고 있을까요? 이 렘브란트의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렘브란트를 두렵게 하는 내일의 염려,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을 렘브란트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한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존하지 않은 영역이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억누른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는 더욱 커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곤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될 것 같고, 사람 관계가 원만하면 좀 더 평안할 것 같고, 질병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은 어느덧 사라져 버립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심정을 스데반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내려치려는 이 커다란 돌들, 그리고 그림의 절반만큼 차지하는 말을 탄 사형 집행인의 이 그림자는 현재 스데반의 절망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구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토대로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의 디테일은 렘브란트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 보시는 저 건물들은 그 시기에 당시 네덜란드의 건물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건물은 렘브란트도 모방해서 그렸던 몽텔반스 탑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교회 건물들이 어둡고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통교회는 자신들과 다른 교리를 가진 교회나 사람들을 비판했고요. 스데반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정통교회로부터 혐오와 배제를 당하던 그런 성도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리라는 교조주의에 함몰된 채 80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정통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던 렘브란트도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렘브란트를 빛의 마술사라고 부르지만 당시의 교회는 렘브란트를 암흑의 왕자라고 실제로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이 그림에서 절반을 어둡게 처리한 것을 보면 아마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당시 정통교회 사람들은 암흑의 왕자의 짓거리 정도로 치부했을 겁니다. 렘브란트의 평전을 쓴 작가의 기록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렘브란트는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장례식을 치렀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교회가 빈곤층의 고통, 약자들의 서러움을 조금만 공감한다면 교회는 희망의 예언자로 나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현실이 소름 끼치는 비극이다. 내 아내 사스키아의 장례식에서는 더욱 그랬다. 밭을 갈다 온 것처럼 교양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젊은 양반이 아주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몇 줄 낭독하는데 과연 그가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다음에는 정떨어지는 광경을 보았다. 조문객들은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고 싶어 했지만 그런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목사는 지체 없이 떠났고 묘지기는 연신 열쇠 뭉치를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도리 없이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명암법, 색깔, 구도, 예술적인 기교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을 모른다면 그림은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림 앞에서 미술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신앙을 공감하고 영혼으로 소통하려는 것이니까요. 렘브란트의 회상이 공감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염려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면서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표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서러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도 자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평생 암흑의 왕자로 불렸고 수없이 비난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토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진단하는 주변의 태도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 멀리 가장 종교적이라고 인식되는 바울, 회심 전이니까 사울이 앉아 있고요. 그는 스데반을 처형시키고 있습니다. 사울과 스데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표정이지만 스데반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평안하고 감격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건네는 조언일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불안함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로봇처럼 감정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두려움, 그리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렘브란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막막하고 서럽고 모진 순간이 렘브란트에게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평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나 갈릴리 호수의 폭풍 같은 우리의 심정을 울리는 그런 그림은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렘브란트의 삶과 이 그림을 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막막함과 서러움,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침 삼킬 때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스데반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만만치는 않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면 어떨까요? 모진 순간을 버틴 후에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렘브란트처럼 조금만 더 버티면 여러분들만의 이러한 탕자의 고백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이것을 고백하신다면 지금 막막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편에서는 루터도 바울도 렘브란트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